이야기할 수 있고 뒤에 4장부터 6장까지를 우리가 그 교리에 근거한 실천의 내용, 실천들의 요구들이다 우리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이 실천에 대한 부분을 시작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이유, 목적이 뭐라고 이야기했죠?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불러주셨다 이렇게 함께 나누었죠. 그러니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건 하나 되기 위해 모이게 불러주신 게 아니라 이미 하나가 되었기 때문에 모인 사람들이 바로 우리라는 것에 대해서 함께 나누었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보면 4절에서 6절까지 이렇게 이야기하는 걸 우리가 볼 수 있죠. 몸이 하나요 성령이 한 분이시요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침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이렇게 말한단 말이죠. 여기 왜 자꾸 하나인 것을 강조할까요? 우린 이미 하나가 되었기 때문이란 말이죠. 하나가 되라고 요구하는 게 아니라 이미 하나인 사실을 우리가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너희가 하나라는 사실을 바르게 인지하고 살아야 한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 여름이가 맞다고 콜록콜록 우리가 하나란 사실, 하나인데 하나인 걸 모르고 우리가 자꾸만 살고 있기 때문에 하나라는 것에 대해서 계속해서 강조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전에 어른들이 그런 말 하지 않았습니까? 산의 아이가 계집 아이처럼 그냥 징징대고 엄마 그냥 뭐 치맛자락 잡고 이렇게 안 떨어지고 자꾸 그러면 뭐라 그랬어요? 아이한테 뭐라 그래요? 야, 좀 사내답게 굴어.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어요? 그죠? 사내답게 굴어. 오늘 본문도 그런 말이란 말이죠. 남자가 아닌데 남자가 되라고 요구하는 게 아니라 남자이니까 남자답게 굴어 달라고 요구한단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인데 하나인 걸 잘 몰라. 그래서 하나답게 살지 못하고 있으니까 우리에게 자꾸만 하나라는 사실을 명확하게 인식하라고 우리에게 요구한단 말이죠. 왜요? 교회가 가장 중요한 건 교회의 가장 중요한 목적은 하나라는 사실을 알고 하나됨을 지키는 것에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교회다워지기 위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첫째로 아직도 우린 교회로 하나가 된 것에 익숙하지 않다는 사실을 인정해야만 한단 말이죠. 우린 아직도 교회가 하나라는 그것에 익숙하지 않다는 사실을 우리가 인정할 필요가 있어요. 로마서 6장 11절 한번 가볼까요? 로마서 6장 11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죠. 시작.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에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이렇게 얘기하죠. 여길지어다. 원래는 살아있지 않은데 산자같이 굴어 산 자가 되라고 요구하는 게 아니란 말이죠. 그죠? 죽은 자가 산자로 막 여긴다고 사라져요? 그런 건 없잖아요. 그죠? 그런 건 없다고요. 근데 요새 어떤 게 많아요? 세상적으로 적극적인 사고방식. 그런 것들이 횡행하지 않습니까? 된다 자꾸 그러면 될 거라고 여겨서 내가 나를 죽이는 싸움, 난 죽어 이런다고 내가 죽어지는 건 아니란 말이죠. 신앙이란 인간에게 있는 능력을 개발시키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께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란 말이죠. 신앙이란 우리가 영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파선한 자요, 우리가 사망한 자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영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가운데 누구도 능력이 있지 않고 감각이 살아있지 않다는 걸 우리가 인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고 자비를 구하고 긍휼을 구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거란 말이죠. 근데 어떤 사람들은 자꾸만 우리 안에 뭔가 그래도 뭐가 남아있어서 그걸 자꾸만 끌어올려서 내가 뭐를 이루어가는 게 영적인 존재가 될 수 있는 것처럼 착각하고 그런 걸 부추긴단 말이죠. 근데 그게 특별히 물질이 아니라 정신적으로 가면 자꾸만 혼돈이 우리 가운데 생기는 거죠. 근데 정신이라는 것과 영혼이라는 건 같은 게 아니에요. 정신과 영혼은 같지 않다고요. 성경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흙으로 빚어서 생기를 불어넣어 생명이 되었다. 이 생명이라는 말은 살아있는 영이 되었다 이렇게 성경이 이야기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인간을 하나님이 영적인 존재로 창조하셨다고 말씀하신단 말이죠.
여기서 우리가 영적이라는 말을 잘 이해해야 되는데, 이 영적이라는 말이 물질적이 아니다는 말로 영적이라는 말이 아니라고요. 예? 아시겠어요? 물질적이 아닌 게 영적인 게 아니라고요. 예? 예. 그러니까 영적이라는 말은 하나님과 교통하는 관계에 있는 존재다, 이런 의미예요. 하나님과 관계할 수 있는, 교통하는 관계 속에 있는 존재로 창조했다 이거죠. 근데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을 거부하자 하나님과 단절되게 되었어요. 그걸 뭐라 그래요? 하나님과 단절된 걸 죽음이라고 우리가 얘기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죽음이라는 건 하나님으로부터 외인이 되었다, 이방인이 되었다, 이런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되었고 하나님께 대하여 감각할 수 없는 존재가 된 것을 이야기한다고요. 창세기 6장에 가보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저들이 육신이 됨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들이 육신이 됨이라. 육신이 되었다는 건 더 이상 하나님과 교류하지 않고 교제하지 않고 자기들끼리 멋대로 살았다, 이런 의미예요. 하나님과 관계도 맺지 않아요.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고 살아간 거란 말이죠. 우리가 말하는, 그래서 정신이라는 것은 이 육체가 갖고 있는 기능 가운데 하나의 부분인 거예요. 이 육체 가운데 육신이 있고 정신이 있는데, 생물학적으로 우리가 이야기하면 그것을 자꾸만 영혼과 우리가 헷갈린단 말이에요. 오해한단 말이죠. 혼돈을 일으켜요. 그러니까 인간의 기능은 육신적인 기능과 정신적인 기능으로 나누어져 있다고 그래서 착각을 하다 보니까 이 정신적인 기능을 영혼이라는 것으로 우리가 착각해서 성경이 말하는 이 영적인 것이라고 우리가 자꾸만 오해할 때가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신적인 사람이 되려고 자꾸 신경 쓴단 말이죠. 말하자면 철학을 한다든지, 우리가 좀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사람이 된다든지, 군자가 되는 것을 우리는 자꾸만 그게 신앙인이 되면 그렇게 군자처럼 변화되는 것, 보다 나아진 인간이 되는 게 마치 신앙을 갖는 것, 신앙이 있는 것으로 우리가 오해하고 착각할 때가 많단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과 분리되었어요.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졌다고요. 그럴 때 나타나는 현상이 뭐예요? 우리가 죄를 짓게 되는 거란 말이죠. 그 죄 중에서 오늘 본문이 강조하는 게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분리되었을 때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 그럴 때 우리는 어떤 사람과도 연합하려고 들지 않고 화합하려고 들지 않고 어떤 사람과도 하나 되려고 하지 않는다는 것을 오늘 지적하고 있는 거란 말이죠. 인간이 죄인이라는 가장 큰 증거가 뭡니까? 인간은 서로가 서로를 죽이려고 하고 서로를 속이고 서로에게 해를 끼치는 존재지, 누구 한 사람 서로를 위해 주려는 사람이 결코 없단 말이죠. 그러면 어떤 분이 그렇게 얘기하겠죠. 아니요, 그래도 저 사람은 상대방을 위해 주는데요, 저 사람은 누군가를 위하여 사는데요,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선한 사람이 그래도 있잖아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근데 정말 그 사람이 선하냐? 누굴 정말 사랑하거나 그 사람을 위해서 정말 그 사람이 선하게 대하는 거냐? 그게 아니란 말이죠. 그게 아니라. 왜 그 사람이 선한 척해요? 나는 이만큼 한다 이거죠. 나는 저만큼 도와줄 수 있는 내 마음이 넓은 사람이야. 난 이것까지 할 수 있어. 나는 그런 천한 것들, 그런 못된 짓은 하지 않는, 이런 인간이라는 걸 자기 치장을 하고 자기를 과시하기 위해서 그러는 거지, 예수님처럼 하늘의 밀이 되어 땅에 떨어져 자기를 죽여 누군가를 살리기 위해서 그러는 건 결단코 아니란 말이죠. 근데 이런 것들을 우리는 자꾸만 혼돈한다고요. 혼돈해. 우린 이런 유산을 가지고 태어나 아담으로부터 지금까지 살아가는 존재들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하는 겁니다. 왜 분리가 되는가 하면 각자가 다 신이라고 인정하고 자기 마음대로 살기 때문이란 말이죠. 죄의 유혹이 뭐였는가를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이 왜 저 열매를 먹지 말라 이렇게 얘기하셨습니까? 저 열매를 먹는 날엔 하나님과 같이 되기 때문에 먹지 말라고 그랬다고요. 근데 사람이 먹지 않았어요? 먹었어요? 먹어버렸다고요. 먹지 말라는데 왜 먹었어요? 하나님과 같이 된다는 걸 아니까 먹어버렸다고요.
내가 저걸 먹는 순간 내가 하나님이 될 수 있다는 생각 때문에 먹었다고요. 예? 그래서 내가 먹어버리니까 하나님과 단절되었어요. 하나님과 단절되니까 하나님과 교제가 끊어졌어요. 그러면서 착각하기를 내가 하나님이 되었다고 착각하고 사람들은 살기 시작했단 말이죠. 자기를 절대적으로 여긴다고요. 사람들이 모이면 재밌는 게 뭡니까? 늘 자기가 제일 잘났잖아요. 늘 자기 자랑에 취해 살잖아요. 그죠? 남자들이 모이면 늘 그러지 않습니까? 아, 부장이 말이야. 속도 모르고 아유 현실 파악이 아직도 안 돼가지고 그냥 우기는데 내가 그냥 아유 말해봐야 뭐해. 그냥 부장이니까 내가 알았다고 그냥 내가 져줬어. 아유 이사한테 대판 한 대 먹고 왔는데 뭐 내가 뭐라 그래 거기다 저렇게 기죽어 있는데 그냥 그렇게 하자고 얘기해야지. 근데 사실은 저렇게 하면 안 되는 건데 이렇게 우리가 자기 자랑을 그 속에 담아서 한단 말이죠. 예? 몽땅 내가 잘났다고 이야기하지 내가 못났다고 이야기하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남자들의 세계도 다 얘기 나누다 보면 뭐라 그래요. 내가 예전에 왕년에 17대 1로 말이야. 뭐 이런 얘기를 꼭 하잖아요. 그죠? 내가 군대 있을 때는 막 다 군대 얘기하면서 내가 제일 힘들었고 내가 제일 잘났지 다른 사람이 잘났다는 걸 인정하기를 별로 좋아하지 않는다고. 뭐예요? 우리가 자꾸만 누구 밑에 있기를 원하지 않고 내가 신이라는 것들을 주장하고 싶은 게 인간의 가장 큰 욕망이라고요. 누구와 더불어 하나 되거나 어울리기보다 내가 그 사람 위에서 그 사람을 짓밟고 그 사람을 부리며 사는 걸 원하지 함께 더불어 연합해 하나 되는 것에는 익숙하지 않은 존재가 바로 우리란 말이에요. 구원받았어도 교회 나와서 우리가 함께 있어도 여전히 우리가 끊임없이 하나라고 그렇게 강요를 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런 것들을 잘 하기를 힘들어한단 말이에요. 그걸 인정하자는 거죠. 한 걸음 더 나가서 우리가 교회다워지기 위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두 번째,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문제들을 교회라는 차원에서 풀어나가야 한단 말이죠. 교회라는 차원에서 풀어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원받기 전과 구원받고 나서 가장 크게 달라진 게 뭐예요? 우린 하나라는 거예요. 우린 하나라는 거네. 이 사실은 자연인,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결코 인정할 수 없는 겁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서 하나의 우리이기고 한 몸으로서 우리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문제도 그냥 나 개인이 풀어가야 될 문제가 아니라 우리로서 함께 문제를 풀어가야 된다는 걸 성경이 강조하는 겁니다. 그래서 서신서를 보면 여러분들이 잘 살펴봐야 돼요. 서신서를 보면 교회에 편지를 써서 교회로 그 문제를 해결하도록 요구하지 개인에게 편지를 써서 개인 보고 그 문제를 해결하라고 요구하는 경우가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이해해야 된단 말이죠. 교회란 다양한 지체들이 함께 모여서 구성되었지만 한 몸으로 연합되어 있고 통일성을 갖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돼요.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입을 가지고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입 있잖아요. 그죠? 입이라고 불리는 데는 다양한 지체들로 구성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입술이 없으면 여러분 뭘 먹으면 어떻게 될까요? 입술이 없으면 뭘 먹으면 아마 목구멍으로 드는 것과 밖으로 새는 게 아마 반은 셀걸요. 그죠? 뭘 씹어서 먹으려고 그러면 입술이 없으면 자꾸 셀 거 아니에요. 그죠? 네? 여러분 혀를 생각해 보세요. 혀가 안에서 잘 음식을 씹는 걸 굴려주고 넘겨주지 않는다면 제대로 뭘 넘기겠어요? 소화 제대로 되겠습니까? 여러분 이가 고기를 안 넣어준다고 자꾸 혀나 옆에 볼을 씹으면 어때요? 볼을 씹으면 이가 아파요? 볼이 아파요? 뭐가 아파요? 왜 볼이 아파요? 내가 아픈 거죠. 그죠? 볼이 아픈 게 아니라 내가 아프다고요. 신경이 다 연결되어 있어서
볼이 아프거나 이가 아픈 게 아니라 내가 아프다고요. 내가 아픈 게 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하나라는 건 바로 그런 거란 말이죠. 이처럼 교회라는 차원에서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그 문제를 함께 풀어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혀를 깨물었더니 밤에 자는 동안 혀가 너무 화가 나가지고 너 이빨 두고 보자. 밤에 잠도 안 자고 이 혀가 이를 다 밀어서 계속 밀어내. 그래서 이를 입술 밖으로 밀어내면 그런 일 있어요? 그런 일은 없잖아요. 만약 그랬으면 그 다음 날부터 뭐 먹고 살아? 우유만 먹고 살아? 예? 그럴 수 없는 거잖아요. 그죠? 어느 날 서로가 실수해서 깨물 수도 있다고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넌 없어져. 네가 날 깨물어 이래서 혀가 이를 막 밀어내지는 않는단 말이죠. 예? 왜요? 우리는 하나이기 때문에 그렇다고요. 몸이 하나고 성령이 하나고 믿음이 하나고 주도 하나고 하나님도 하나이기 때문에 그렇다고요. 뿐만 아니라 우리는 다양하단 말이죠. 교회가 문제를 풀 때 실수하는 것 가운데 하나가 뭡니까? 다양성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죠. 예수를 믿으면 다 같이 나 같아야 된다는 생각을 우리가 지나치게 많이 갖고 있다고요. 나처럼 믿어야 된다고 생각한단 말이죠. 예를 들면 구원을 받는데 날짜와 시간을 알아야 된다고 고집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방언을 못하면 그 사람은 구원받지 않은 거라고 이야기하는 고집을 피우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죠. 있어요. 예? 유니티와 유니포미티와 다른 것 아닙니까? 유니티는 통일성이 있는 거죠. 예? 말하자면 모두에게 같은 예수를 믿는 그 공약수가 우리 가운데 있단 말이죠. 오늘 본문에 바울이 이야기한 것처럼 주도 하나고 믿음도 하나고 하나님도 한 분이라는 공약수를 우리가 갖고 있다고요. 예? 그래서 우리 모든 사람들은 한 명령에 복종하고 한 명령을 따라 사는 거예요. 내가 받는 명령이 다르고 우리 이용선 집사가 받는 명령이 다르지 않단 말이에요. 똑같은 명령을 우리는 함께 받고 그 명령을 따라 우리가 사는 거란 말이죠. 그게 바로 통일성이라는 겁니다. 신앙이 좋으면 뭐 하루 1시간 이상 기도해야 된다든지 큐티를 하지 않으면 그는 성도가 아니라든지 아니면 1년 동안 성도라면 성경 3독은 뭐 해야 된다든지 이런 것으로 우리를 통일성을 얘기하거나 연합을 얘기하는 게 결코 아니란 말이죠. 우리의 형태는 다 다르다는 걸 인정해야 된단 말이에요. 어떤 이유에서든지 모르지만 좀 경망스럽게 믿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죠. 하지만 그런 사람이 경망스럽거나 불성실하게 된 건 좀 폼 잡고 살다가 뒤에서는 그냥 사람들을 괴롭히는 인간을 보고 나는 저런 인간처럼 살지 않아야 되겠다는 마음 때문에 그렇게 경망스럽게 된 사람이 많다는 사실을 우리는 이해해야 된단 말이죠. 괜히 교회에 와서 거칠게 말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예? 막말하고 좀 너무 그냥 막대해서 우리에게 불편을 주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죠. 간혹. 왜 그 사람이 왜 그래요? 교회에 오면 왜 그래요? 딴 데 가서는 얌전한데. 교회에 그냥 경건한 척은 다 하면서 괜히 뒤에선 악의적인 일들은 다 꾸미는 사람. 그 사람처럼 내가 말하고 그렇게 살고 그런 모습으로 보이기 싫어서 그 사람이 일부러 반항하면서 반박하는 마음 때문에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걸 우리는 알아야 된다고. 형식주의적인 것에 대한 반발, 경건주의적인 것에 대한 반발심 때문에 그러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도 우리는 알아야 된단 말이죠. 경건이 나쁜 게 아니라 경건주의, 이 주의라는 건 그게 아니면 안 된다는 형태적 획일론자들을 말하는 거란 말이죠. 예? 거기에 대한 반발이라고요. 어떤 옷을 입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에 대한 반발심이 들어서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죠. 우리는 교복 세대 아닙니까? 군대 가서도 군복을 입고 지냈잖아요. 그러니까 신앙을 가졌어도 우리는 어떤 신앙의 제복을 입어줘야 편안함이 있단 말이에요. 편안함이. 예? 그것에 자꾸만 맞추려고 하는 것에 대한 거부 반응, 이런 것들을 갖는 사람들이 있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늘 그런 것에 익숙하잖아요. 예? 통일시키는 거 말이죠. 우리가 아이들 키우면서 어렸을 때 어떻게 했어요? 아이가 둘인데 꼭 똑같은 옷 사주죠. 그죠? 예? 선물을 사줘도 꼭 똑같은 거 사주지 않아요?
우리가 예전에, 지금은 좀 그렇지 않는데 예전에 그런 일 많잖아요. 우리 뭐 먹으러 가면 뭐 직장에서나 집에서 가나 뭐 시킬까 이러면 뭘 뭐 시켜요. 그냥 아주머니 여기 짜장면 10개요 이러고 그냥 통일을 시킨단 말이에요. 통일을. 왜 통일을 시켜요? 각자의 욕구가 다 다른데. 내가 먹고 싶은 거 먹어야 되잖아요. 그죠? 저도 늘 중국집 가면 늘 아쉬운 게 그런 거예요. 짜장면 먹으려고 그러면 왠지 또 짬뽕이 더 맛있을 것 같고, 짬뽕 시키려고 그러면 또 짜장면이 더 맛있을 것 같단 말이에요. 그죠? 저는 어느 날부터인가 아내랑 딱 둘이 가면 저는 아내 보고 고르라 그래요. 그래서 아내가 짜장 이러면 난 짬뽕 이렇게. 그래서 아내 거 나오면 아내 것도 얻어먹고, 그래서 두 개 다 먹는 그 재미를 봤어요. 근데 어느 날 아내가 짜장 이러지 않고 우동 이러는 거예요. 나 우동은 별론데, 나 우동은 별론데, 밋밋해서 싫은데. 그래가지고 좀, 그때부터는 좀, 나눠 먹는 재미가 좀 없어졌단 말이에요. 없어졌어. 근데 우리는 자꾸만 어떻게 해요? 우리는 그렇게 자꾸만 획일화시키고 통일을 그런 쪽으로 잘못 이해하다 보니까 어디를 가도 그냥 짜장 4개요, 짬뽕 10개요 이렇게 해버려서 그런 것에 맞춰 사는 것에 우리는 익숙해져 있다고요. 이런 싸움들이 다 뭐에서 비롯된 거예요? 교회가 뭔지에 대해서, 교회의 통일성에 대해서 이해를 잘 못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그리스도만이 머리요, 우린 그의 몸의 지체들이라 다 각기 다르다는 사실을 이해하고 있어야 된다고요. 이런 싸움을 고린도 교회가 어떻게 했는지 한번 보실까요? 고린도전서 1장 우리 11절부터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골로의 지편으로 너희에 대한 말이 내게 들리니 곧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것이라. 내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한다는 것이니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뉘겠느냐, 이렇게 얘기하죠. 여러분 이해가 가십니까? 그리스도가 어떻게 나뉠 수 있냐고요? 그리스도는 나뉠 수가 없는 거죠. 모두가 한 주를 섬기고 있고 한 믿음을 갖고 있단 말이죠. 그러나 누구는 아볼로를 통해 믿게 되었고, 누구는 게바를 통해 믿게 되었고, 누구는 바울을 통해 믿게 되었단 말이죠.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그렇게 잡혀온 건 마치 오른손에 끌려온 것이나 왼손에 끌려온 것 같은 차이이지, 우리가 그리스도께 속한 것인데 그것이 다른 몸에 속한 게 결코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단 말이죠. 몸은요, 팔도 있고 다리도 있는 거죠. 그죠? 손가락도 있는 거고 발가락도 있는 게 몸이라고요. 몸은 다 가지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의 다양한 이것들이 함께 연합되어질 때 우리가 인간의 몸이라 그러지, 팔 하나 뚝 잘라져 있는 걸 우리가 몸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죠. 그죠? 교회란 바로 그렇단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제가 이 코털이 자꾸 이렇게 자라서 이렇게 나와가지고 어느 날 굉장히 이게 불편한 거예요. 그래서 막 가위 가지고 막 짧게 잘랐어. 그랬더니 호흡기 질환이 금방 걸리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의 몸에는 필요 없는 게 없다고요. 어떤 것에 대해서 넌 필요 없어라고 말할 수 있는 게 우리 안에는 없어요. 더 중요하고 덜 중요한 게 우리 가운데는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게 뭡니까? 우리가 교회에 일어나는 문제들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하고 다시금 깨달아야 되는 게 뭐냐면, 교회는 언제나 어떤 한 사람이 문제를 일으켜 그 사람 때문에 교회 전체가 고통을 함께 지고 경험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고요. 여러분, 치통이 그렇잖아요. 이빨 하나가 썩었어, 골맞어. 그러면 그 이만 아프던가요? 아니잖아요. 그 작은 이빨이 하나가 아픈데 왜 밤에 잠 못 자요, 몸이? 그런 일은 없다. 그럼 잠을 자려면 어떻게 해야 돼? 빨리 치과 가가지고 그 일을 치료해서 빨리 회복시켜야 내 몸이 평화롭고 내 몸이 건강해서 생활이 가능해지는 거죠. 그죠? 근데
너 네가 이 아프니까 내가 아프니까 너 안 되겠어. 너 뽑아버리겠다. 이래서 뽑아내면 그 옆에 이까지 흐물흐물 허물어지고 이가 함께 빠지고 몸이 상해갈 수밖에 없단 말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어느 사람에 대해서도 그냥 빼버리면 좋겠다. 그 인간 사라지면 좋겠어. 저 사람은 좀 교회 안 나오면 참 좋겠네. 이런 마음을 갖는 건 정당한 마음이 없단 말이죠. 없어도 괜찮은 사람은 없는 거예요. 모든 사람은 하나님께서 필요하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몸으로 우리 가운데 허락하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인정하고 이해해야 된단 말이죠. 여러분, 몸을 생각해 보세요. 뭐가 가장 필요 없다고 생각돼요? 우리의 몸 가운데 제일 필요 없을 것 같은 게 뭐야? 전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몸 가운데 드러난 것 가운데 제일 필요 없을 것 같은 게 이 귀밥이에요. 귀밥. 그죠? 뭐 이 귀밥으로 뭐 하신 분 계세요? 없죠. 제일 필요 없어. 별 쓸모가 없는 것 같아.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뭘 가장 귀하게 화려하게 치장해 줘요? 가장 필요 없을 것 같은 이 귀밥에 귀걸이를 걸잖아요. 제일 필요 없는 것 같은데 제일 화려하게 그 귀밥을 만들어 준다고요. 저같이 제일 뭐 별로 필요 없을 것 같은 목사를 제일 많이 대접해 준다고요. 교회는 그런 곳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의 몸 가운데 제일 중요한 부분이 뭐 같아요? 저는 우리의 몸 가운데 제일 고생하고 제일 필요한 부분은 발이라고 생각해요. 발. 근데 여러분 발 생각해 보세요. 발이 얼마나 발이 없으면 우리 다닐 데도 없어. 뭐 예배 어떻게 왔겠어. 뭐 사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죠. 근데 발은 늘 그 양말을 신고 구두 속에 들어가서 각종 무좀은 다 걸려서 얼마나 냄새 난다고 박대를 받으면서 그렇게 발이 살아요. 근데 발이 없는 게 나을까요? 손이 없는 게 나을까요? 둘 중에 하나 선택하라면. 둘 다 선택할 수는 없지만 그래. 뭐가 없는 게 그나마 나? 손이 없는 게 그나마 낫다고요. 발은 그만큼 중요해. 발은. 우리의 발이 없으면 안 된다고요. 그만큼 중요한데 어때요?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고요. 인정받지 못하고 있어. 그렇다고 사람이 안 알아준다고 나를 인정해주지 않는다고 발이 시위에서 나 오늘 파업, 나 오늘부터 일 안 해. 네가 알아서 겨가든 말든 해. 이렇게 하는 거 봤어요? 그렇게 하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아침에 일어나면 제일 먼저 하는 게 뭐예요? 별로 쓸모없는 우리 세수하잖아요. 얼굴을 꾸미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뭐 세수 안 했다고 누가 차 안 태워줘요? 세수 안 했다고 여러분 뭐 안 만나줍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가 세수 안 해도 사람 사는데 문제가 없어. 근데 우리가 얼굴에 뭐 뼈주락지가 좀 났다고 뭐 중요한 모임인데 또 빠지고 그죠? 어떤 남자는 요새 여자들이 그러잖아요. 뭐 없는 건 내가 그냥 용서할 수 있는데 생기지 않은 건 내가 용서할 수 없다 그래서 요새 카톡으로 사진 딱 보고 얼굴 보고 만나러 나가지도 않아. 그죠? 근데 정말 그 사람이 귀한 사람일지도 모르는데 그냥 단순히 이 별 쓸모없는 외모 가지고 우리는 그 사람을 판단해서 정말 귀중한 사람을 우리가 잃어버릴 때가 많다는 사실을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된단 말이죠. 우린 우리 옆에 있는 사람들과 내가 한 몸이라는 차원에서 어떤 문제도 풀어가려고 애쓰고 노력해야 된단 말이죠. 같이 아파야 된단 말이죠. 누가 아프면 내가 아파하지 않더냐? 바울이 그렇게 고백하는 게 바울의 고백만이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의 고백으로 함께 들려져야만 된단 말이죠. 누가 하나의 문제로 등장하면 그 사람을 빼버리면 우리가 평화로운 게 아니라 그 사람의 문제를 몸 전체의 문제로 가지고 와서 함께 해결해 줌으로 몸이 함께 평화를 누릴 수 있게 만드는 게 교회가 하나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사는 것이란 말이죠. 그래서 어느 한 사람이 아픈 건, 이가 아픈 건 이가 아프다고도 말할 수 있지만 내 몸이 아파서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어떤 사람의 문제는 그 사람의 문제라고 하기보다 우리의 문제라고 말하는 게 훨씬 더 성경이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내용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놓치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는 그런 차원에서 교회에 일어나는 문제, 각 개인들에게 일어나는 문제들을 함께 살핌으로 함께 해결해 가려고 해야 된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우리가 진정 교회다워지기 위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세 번째, 내가 우리로 교회다워지는 동시에 성도답게 자란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된단 말이죠. 네? 교회가 하나님의 아름다운 모습을 드러내는 것보다 더 중요한 싸움이 없죠. 그죠? 그 일이 제일 소중한 일 아닙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성도 각자가 건강해야만 한단 말이죠. 네? 그래야 교회가 교회다워지고, 그래야 세상이 교회를 볼 때 아, 하나님은 참 멋지신 분이구나, 이런 이해, 그런 이해로 바라볼 수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기 위해선 내가 교회의 지체로, 교회의 한 구성원으로 내가 바르게 건강하게 서 있지 않으면 안 된다는 생각을 여러분 모두가 함께 갖고 삶을 살아야 된단 말이죠. 근데 이 말을 하면 이 말이 마치 전체주의적인 이야기처럼 들린단 말이죠. 전체를 위해서 개인이 헌신하고 희생해야 된다,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들리는데 꼭 그렇지 않단 말이죠. 여기에 또 하나의 비밀이 있는 겁니다. 우리로 하여금 교회라는 울타리, 공동체라는 개념 속에서 자기를 자제하게 하고 인내하게 해서 오직 교회를 세우기만 하는 거냐? 그런 게 아니라 그런 일들을 통해 각 개인이 성숙하고 성장한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된단 말이죠.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라는 걸 알기 때문에 서로에 대해서 인내해주고 받아들여주고 함께 사랑으로 품어주는 것 아닙니까? 교회로 우리가 함께 모이지 않았다면 저 인간은 내가 사회에선 세상 보지도 않고 살 거 아니에요. 그죠? 그렇잖아요. 근데 교회이니까, 우리는 하나니까 그 사람을 내가 끌어안고 그와 더불어 살기 위해서 내가 인내하고 관용하고 용서하고, 그래서 내 인격이 자라고 예수님의 모습을 내가 닮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그 속에서 우리가 발견하는 거란 말이죠. 네? 어떤 분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태어나면서 자랄 때까지 집이 부유해서 한 번도 뭐 쉬는 소리 한 번도 안 듣고, 시집을 갔는데 시집 간 집도 굉장히 뭐 건강한 집이고 또 부유한 집이니까 한 번도 뭐 필요하고 못된 소리를 한 번도 안 듣고 자랐대요. 근데 그분이 예수를 믿게 된 거예요. 교회를 다니다 보니까 교회는 목사님이 이렇게 아름다운 곳이라고, 사랑으로 섬기는 곳이라 그래서 그냥 그분은, 그 집사님은 그냥 편하게 자기도 사랑으로 교회를 섬기고 교회를 위한다는 마음 속에서 뭘 하나를 좀 이쁜 봉사, 큰 일을 하나 딱 했는데 그게 사람들에게 이상하게 그냥 여기저기 가십거리가 된 거예요. 지가 돈 있다면 얼마나 있어서 저렇게 돈지랄이야. 지가 가졌으면 얼마나 가졌다고 교회 일 전부를 자기 혼자 다 하려고 그래? 왜 이렇게 오지랖은 넓어서 저렇게 지 오지랖을 떨고 그래? 이렇게 소문이 들리니까 이 교회에 다닌 지 얼마 안 되는 이 젊은 여집사가 마음에 시험이 들었어요. 한 달 동안 그냥 시험에 들어서 고민을 했는데 어느 날 그가 다시금 그 시험을 극복하고 교회를 나왔어요. 그분이 하는 말이 이런 거예요. 야, 교회라는 건 더럽게 힘들구나. 내가 내 돈 내서, 내가 내 힘들여서 내가 힘있게 봉사하고 위하고 사랑한다고 했는데 결국 나한테 돌아오는 건 욕밖에 없네. 야, 근데 내가 이런 경험을 하지 않았다면 내가 세상 살면서 언제 욕 한 번 먹어봤을까? 그러면서 그분이 그 시험을 극복했다는 거예요. 참 아름답지 않습니까? 대단한 분 아니에요? 섬겼는데도 욕먹어. 그런데도 거기서 그걸 이기구나. 교회가
참 이상한 곳이라고요. 참 이상한 곳이에요. 예? 좋은 일을 하고도 뜻밖에도 좋은 평가를 받지 못하고 못된 평가를 받을 때가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된다고요. 예? 여러분은 그런 말 하잖아요. 이런 얘기하면 아니 세상은 그래도 교회는 그러지 말아야죠 가 아니라고요. 예? 교회니까 더 그럴 수 있다고요. 우리가 시원찮아서 모자라서도 그럴 수 있지만 하나님이 의도적으로 우리의 신앙을 자라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다듬기 위해서 그런 현장 속에 우리를 두실 수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결코 놓치지 말아야 한단 말이죠. 하나님은 잘하면 칭찬, 못하면 벌 이렇게만 끌고 가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인내를 더 깊게 하시고자 우리의 포용력을 더 넓게 하시고자 우리의 덕을 더 크게 만들기 위해서 우리를 지그시 눌러서 어려움 가운데 경험하게 하실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한단 말이죠. 그럴 때 우리는 늘 그러죠. 저 사람이 이래서 내가 이 꼴을 당하네, 이 아픔을 내가 당하네 라고 이야기할 줄 모르지만 교회라는 데는 그 모든 걸 포함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선을,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우리를 더 성숙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의도적으로 그 속으로 우리를 불러주시고 그 속에서 우리를 빚고 계시고 우리를 엮고 계시고 우리를 세우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인정해야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런 자리에 있을 때 우리는 그 자리에 버티고 있어야 된다고요. 예? 하루아침에 여러분이 변화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하루아침에 여러분이 성인이 안 된 것처럼 하루아침에 인내가, 하루아침에 사랑이, 하루아침에 용서가 되지 않는다고요. 시간이 필요하다고요. 시간이 필요해. 우리가 아이가 생기면 시끄러운 것과 같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미형자매네 관이형제네 아이 딱 생겼잖아요. 그죠? 아이가 딱 생기니까 어때요? 아이가 생기니까 이것보다 더 좋은 일은 없잖아요. 아이 딱 여름이 나니까 너무너무 행복하고 너무너무 감사하고 너무너무 기뻤어. 근데 동시에 너무너무 어려워. 잠을 잘 수 있나? 이걸 어딜 나갈 수 있나? 왜 시도 때도 안 가리고 대소변은 그렇게 싸대는지, 우는데 도대체 이게 왜 우는지 말을 하면 말귀를 알아듣나? 그냥 내내 그 아이 때문에 희생해야 될, 고통을 당해야 될 시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고요. 모른다고요. 교회에 새로운 사람 한 사람이 오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어디 있어요? 그런 사람이 오면 너무 행복하죠. 너무 좋단 말이에요. 그러나 그 한 사람 때문에, 그 사람 때문에 교회는 한 3년 정도 시끄러울 수 있다는 사실도 우리는 알아야 된다고요. 그런 과정이 우리 가운데는 필요한 거라고요. 그래야 진정한 하나됨이 우리 안에 이루어지는 거란 말이죠. 누구는 낳고 누구는 기르고 어떤 사람은 그냥 교회가 힘들어하니까 뒤에 나가서 새벽마다 기도하고 어떤 사람은 찝찝하면서 걱정하고 어떤 사람은 뒤에 가서 뒷담화 실컷 하고 비난하고 욕하고 어떤 사람은 남몰래 와가지고 교회 봉사한다고 그냥 교회 잡일들 하는 이런 다양한 사람들이 교회 안에 함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이해하고 함께 생활해 가야 되는 겁니다. 다 함께 있다고요.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된다고요? 교회는 승리하게 될 거라고. 각 사람은 빚어져서 예수님을 닮아가기 시작하고 마침내 그들을 통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도록 만드는 자리가 어디냐? 바로 이 교회라는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만 합니다. 이걸 이해해야 하나님 앞에 언제나 어떤 상황 속에서도 감사가 나오는 것이라고요. 감사가 꼭 성숙해야만 나오는 게 아니라 이런 관점, 이런 시선을 갖고 있어야 어떤 상황이 닥쳐도 어떤 어려움이 와도 감사합니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그 길을 가는 거예요. 우리는 한 주를 섬기고 있고 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고
그 하나님이 우리를 믿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서로를 품으려고 애쓰고 노력해 가면서 진정한 하나로 거듭내 나지는 거란 말이죠. 나 혼자 있으면 언제나 100점일 수 있어요. 그러나 함께 있으면 50점밖에 되지 않지만 그걸 감수하려고 하는 게 교회라고요. 속이 상할지라도 감수하는 덕분에 내 인격이 달라지고 내가 다듬어져서 내가 더 큰 존재로 주님과 같은 사람으로 바뀐다는 사실을 우리가 이해하고 바라볼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하나로 모아놔서 모두가 다 하향평준화, 실패하게 만드는 게 아니라 상향평준화로 모두가 다 덕스럽게 은혜롭게 자라가게 하실 것이라는 걸 함께 바라볼 수 있어야만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기뻐하고 함께 감사하며 그렇게 우리가 살아가게 되는 것이란 말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자리로 함께 부름받았다는 사실을 이해하고 하나님 안에서 하나 된 것을 힘써 지킬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 하나쯤이야가 아니라 나는 이미 하나인데 나 하나쯤이야 라고 말할 수 없다는 사실을 언제나 기억하셔야 돼요.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 앞에 함께 나와 함께 교회로 하나가 되어 함께 세워져야 함을,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을 함께 세상 가운데 보여줘야 된다는 사실을 오늘 다시 한번 신중하게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어떻게 하나 되어야 할지, 하나 된 것을 힘써 지킬 수 있는지 오늘 새롭게 깨닫게 하시고 다른 관점을 갖도록 저희를 도와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도 어떤 사람에게 필요 없다고 하거나 덜 중요하다고 말하지 않게 하시고 모두가 한 몸임으로 함께 끌어안고 위하고 함께 세워가는 저희가 되어지게 주여 도와 주옵소서. 그래서 건강한 교회로 우리가 자라게 하시고 하나님을 닮은 교회로 우리가 세워지도록 주여 저희를 붙잡아 주옵소서. 함께 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